우리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 천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 전부 잃게 만들죠. 이 소문을 듣게 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무대에서 사라지시고 오로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37장까지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은 시종일관 보응교리를 옹호하는 자들로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그 보응교리를 옹호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욥이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욥의 죄를 들춰내려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이 재앙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욥기를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하나님께서 무대에 다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욥이 간구한 대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당한 재앙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을까요?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해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의 답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보면 사실 욥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지으시던 그 창조의 시점으로 욥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세상의 유일한 건축가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또 도량법을 정하시고 줄을 띄우시고 거기에 또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던 시간에 새벽별과 천사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어지는 8절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이 땅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문을 닫으시고 구름과 흑암으로 그 바다를 감싸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파도에게 명하셔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39장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질문들은 욥이 당한 고난과는 상관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질문들이죠. 사실 하나님은 욥의 답변을 바라고 질문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자 욥은 4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왜 욥의 기대와는 달리 욥이 당한 재앙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거나 또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기는커녕 욥의 무지함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4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야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다그쳤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욥은 10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생각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정의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이 질문 앞에 욥의 말문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질문들 앞에 서게 된다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그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는지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욥에게 일어난 재앙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받은 재앙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앙만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에게 닥친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장면에서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르신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사단은 욥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재앙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겠죠. 갑자기 닥친 이 재앙이 왜 일어난 것인지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욥에게 닥친 재앙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보응교리로 그 재앙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도저히 욥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욥 한 사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에게 어떤 고난도 닥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앞세웠던 그 보응교리나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죠. 이때 우리는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가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을 묵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악인들을 멸하실 것과 이후에는 바벨론의 죄까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어떻게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 현대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커다란 그 배에 들어가는 통신 케이블 까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그 케이블 풀링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밖에서 두꺼운 통신 케이블을 배 안으로 넣어주면은 그 케이블 프레임이 설치된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밖에서 들어온 케이블을 안쪽으로 당겨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 일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 누워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통신 케이블을 계속 당겨서 넘겨주는 일만 했던 것이죠. 저는 하루 종일 그 케이블을 당기면서도 도대체 그 케이블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이 케이블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배에 통신 케이블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설비의 설계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거대한 세상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밖에서 들어오는 케이블을 당겨서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내기도 바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그 안에서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받아들일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욥에게 던져진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봄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